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소중하다. 소중하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소중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서 7장까지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요.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 여기 이제 22절 직전에 그 19절부터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는 좀과 또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녹슬게 만들고 훔쳐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하셨는데요.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좋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참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건 실제로, 그죠? 실제로 우리 눈이 어둡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을 감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를 못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말하죠.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두운 거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은 실제 우리 몸에 박혀 있는 이 두 눈,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신령한 눈이에요. 신령한 눈. 신령한 눈은 무슨 눈이냐? 예수를 믿는 거듭난 중생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심령의 눈입니다. 심령의 눈.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눈은 온 몸을 밝히 바라볼 수 있어요. 내 몸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좋게 지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좋으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다 밝아요. 모든 것이 다 밝고 다 빛으로 드러나고 다 환해요.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자, 이 눈은 곧 빛이에요. 빛. 빛입니다. 성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이에요. 성도 속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 속에는 빛이 들어와 있어요. 왜 빛이냐? 디모데서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어두워가지고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온몸이 밝아요. 빛이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빛이 막 발산하잖아요. 빛이 막 내뿜잖아요. 네. 빛이 나가면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빛이 나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두움은 더 멀리 다 멀어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 마지막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고 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종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한쪽을 배반해야 돼요. 한쪽을 미워해야 돼요. 한쪽에 대해서 배신해야 됩니다. 한쪽을 미워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는데 왜 어두워지느냐? 재물,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보세요. 뒤에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세요. 네?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중견기업이 되게 하시고 중소기업이 되게 하시고 개인 소상업자가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예,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이 먹지도 못해요. 재벌은 하루에 10끼 먹나요? 부자가 맛있는 음식 얼마나, 뷔페 가가지고, 뷔페에 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죽어요.
오히려 부자들은 밖에 나가서 막노동하는 사람보다 잘 못 먹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거기입니다. 먹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자꾸 모으고 쌓으려고 그러는데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한다 그러잖아요. 쌓고 모으는 수고. 시편 127편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수고의 빵을 먹을지라도 고생의 빵, 수고의 빵을 먹어요. 사람이. 그리고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에서는 쌓고 모으는 수고 일평생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쌓고 모으는 수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쌓으라고, 모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주시는 것이냐? 이것을 잘 사용하라고, 믿음으로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지 쌓고 모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세요. 네.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시면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어두워져요. 모든 게 다 어두워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밝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밝다. 눈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라는데, 몽골 사람들은 뭐 굉장히 멀리까지 본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눈이 좋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좋대요. 병아리 감별사. 한국 사람이 최고라잖아요. 병아리 감별사.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감별하는 거 있잖아요. 병아리. 야, 그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 못 따라온대요. 눈이 좋아도 감별사는 한국 사람이 세계 최고랍니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밝히 봐요. 여러분. 밝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물질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병기 목사님은 제가 10,000원짜리 준비 못해 10,000원짜리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똑바로 앉아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가 안 좋아요. 이게 지폐,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까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모든 일을 이기주의가 되고,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네.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목숨을 위하여. 자, 보세요.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몸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목숨을 주신 분이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몸을 주신 분이, 네? 몸을 주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이번 주간에 우리 황명진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여수에 갔다 왔는데 주풍령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 있었는데 장례 났다 그래가지고 주풍령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밤이 여수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다시 주풍령 내려갔거든요. 여수에 갔다 장례집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새벽인데 옆에 트럭이 가더라고요. 돼지들이 몇 마리에 실려가더라고요. 돼지. 추워가지고 돼지들이 이렇게. 이야, 저 돼지들 오늘 어디 가는 거냐. 예. 여러분, 우리가 돼지로 태어나서 보세요. 소가 그렇게 힘이 세도요. 소가 황소. 얼마나 힘이 세고, 머리가 막, 머리통이 이만하고, 그래도 황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로 태어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몸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목숨을 주신 분이 그 먹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몸을 주신 분이 그 입을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보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에게는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으나. 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봐라. 네. 공중에 나는 새. 예, 이기서 목사님이 계세요. 이기서 목사님. 이기서 목사님은 이병규 목사님의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참 기둥과 같은 분이세요. 예,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셨죠. 일제시대 때. 예, 기어이 옥에서 순교하려고 그러셨는데 순교를 못 하시고 해방과 함께 풀려나셨어요. 네. 이기서 목사님. 이기서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여기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말씀하셨지 목침 베고 누워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네.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 남자 성도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적성에 안 맞다. 적성에 안 맞으면 적성에 맞추면 되는. 자기 맞춰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여자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도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믿는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믿는 일을 등한시하는 성도는 그건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목적이 믿는 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그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라고, 믿는 일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조금 줬더니 그 물질이 그만 하나님이 돼가지고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믿는 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할 바에는 그거는 완전히 뭐예요? 이 새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그 까마귀들보다 훨씬 귀한 거 아니냐? 그 참새들보다 훨씬 귀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는 것은 이미 속은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서. 어두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냥 자꾸 이 어두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는 빛인데, 빛은 점점 약해지고, 자꾸 어두움에 갇히는 거예요. 심령이 탁 어두워지고, 기도하면 숨이 탁탁 막히고, 성경 읽지 않고, 눈이 새카매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것은 열심히 보고, 27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늘릴 수 있습니까? 한 규빗은 너무 크네요. 한 규빗은 한 45cm, 50cm 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1cm, 2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그것도 힘듭니다. 또 수명, 내 수명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늘릴 수 있나요?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종 땅 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목숨이 언제까지 맞춰져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시간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돈 버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아파트 장만하는 거 얼마나 수고하고, 그거 묻지 않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다 그랬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또 28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너희는 왜 그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아니, 옷에 대해서 이 당시 예수님 이 당시에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을 옷이 없는 건데 이 당시에는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들판에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옷, 그 옷감, 얼마나 참 좋은 옷감을 가지고 만드는 그 솔로몬 왕이 입은 그 옷도 이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향기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꽃을 보라고. 백합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꽃을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 예. 저는 요번에 우리 집사님이 저기 모카를 심었는데 모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모카 봤습니다. 근데 모카밭 있었는데 그 모카밭에서 이제 모카를 따더라고요. 우리 그 동네 선배네 집이 이제 모카를 심었는데 그 모카를 같이 좀 따봤어요. 근데 그 손을 베더라고요.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카 딸 때 까칠까칠한 거 있잖아요. 모카 송이에서. 근데 그때는 모카 꽃을 못 본 것 같아요. 모카 꽃이 밤에 뭐 핀다나 뭐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여기 모카 꽃을 봤는데 와, 꽃이 뭐 얼마나 예쁜지. 예. 야, 모카 꽃이 이렇게 예쁘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꽃이 피는데 그 꽃에 사람이 이렇게 물감을 들이거나 그 꽃잎 하나하나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향기를 입힌 게 아니잖아요.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이 꽃, 백합화 꽃 하나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고. 예. 30절 읽어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 네. 여기 뭐 화단에 많이 있었는데 잔뜩 제가 한번 싹 불태웠습니다. 여기 마당에서. 연기도 안 나요. 불이 얼마나 잘 타는지요. 금방 없어집니다. 1년 내내 한여름 그렇게 뜨겁게 얼마나 꽃을 피우고 얼마나 잎사귀가 청청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 자랐는데 가을이 되고 서늘한 바람 불고 설이 내리면 다 시들어버리고 다 떨어지고 다 쭈그러듭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뭐 젊을 때는 얼마나 참 곱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운이 다 진해지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져요. 아무도 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일평생 수고하고 일평생 애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 그것 때문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고, 빚지고, 그냥 빚 갚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하물며 너희는 3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피는 저런 그 꽃들도,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입히시고 그렇게 고운 향을 주시고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더 잘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눈이 어두워져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는 거야. 그거는 먹는 거, 마실 거, 입는 거, 그거는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는 거다.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8절 읽어보세요.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다 알고 계시는데. 자동으로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구해야 주신다 그러셨어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많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 36장 37절 맞나요? 예. 오직 33절에 너희는 먼저 해야 되겠다. 먼저. 가장 먼저,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 제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요번 우리 총회 했었거든요. 지난 9월 달에. 9월이죠. 근데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교회의 주인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앞에 있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장로님 지금. 교회 주인이 왜 성도냐?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맞고요. 그리고 또 성도라는 거예요. 아니다. 성도가 어디 거기 감히 들어오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주인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교회 주인이 성도이고 성도들의 대표가 장로다. 그러니까 장로가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헤게모니예요, 헤게모니. 교회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희생하고 충성하고 살아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다가, 충성하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 충성하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주인이 성도라고. 이야, 전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야. 아니, 우리는 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그런 교단인 줄 알았더니, 이야, 이게 뭐 어떻게. 그러면 저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교회 주인이 성도들이라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의 큰 초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올라가는데요, 제단 위에. 그 제단은 불사르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소를 잡아요. 소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적출하고 지방을 제거하고 또 중요한 부위는 같이 이 몸뚱아리, 살점과 같이 제단에 올려요. 각을 뜹니다. 다 물로 씻고 각을 떠가지고요. 예. 소 같은 경우에는 한 12토막 정도, 예.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 6토막 정도 이렇게 다 토막을 내가지고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걸 번제라 그래요, 번제. 번제는 완전히 다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 근데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야, 아브라함아. 네.
너 네 독자 아들 이삭 있잖아. 이삭을 내게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그거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이삭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3일 길을 가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됐어. 그러시면서 양을 한 마리 발견하게 하셔서 그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죠. 그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터를 정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게 모리아 산이라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삭을 드렸던,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라고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다와 같은 장소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모리아 산이에요. 이삭이 잡아 죽임당하던 그 자리고, 성전의 자리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 눈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눈 밝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빛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에서 빛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밝히 보고 밝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예. 창조주가 누구신지, 모든 것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져야 돼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대로 되지 않는 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보수 진영에 이상한 주류가 들어와요.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독을 먹어도, 뱀의 독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셨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뭐 순대를 먹지 말아라, 뭐 음행을 하지 말아라, 뭐 술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래요. 특히 신학교에
이 좌파적인 물이 들어있는 그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했다, 뭐 화란에서 공부했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약이냐 구약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순대에도 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순대 안 먹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순대 먹는 사람들은 그건 완전 가짜예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고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우고 가책을 받으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몸이니까, 몸이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몸이니까 죄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불의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난 내 자유의지로 살아간다.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다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나 그냥 줄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뒤로 가고 제일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야, 이거는 복을 앞에다 갖다 놓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앞에다 놓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다 줄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셔도 굳이 그것을 그냥 받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필요 없고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할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눈이 어둡잖아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이렇게 복을 갖다 주셔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엉뚱한 거 보는 거죠, 자꾸. 어둠에 속해 있는 거, 저 어둠에 속해 있는 거 자꾸 더듬으면서 그걸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일평생 수고해도 안 잡혀요. 일평생 수고해도 그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도, 세상 모든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다 이 세상의 영웅 호걸이라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다 잡으려고 그랬지만 잡은 게 아니에요. 못 잡았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면 안 된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자, 이게 원문입니다. 요게 원문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뭔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한 거, 믿음으로 행하려고 힘쓴 거, 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거, 고통당한 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 걱정, 미래의 걱정을 당겨가지고 지금 걱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이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예,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눈이 밝아서 여러분 단순하죠? 눈이 밝으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밝은 눈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제가 다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밝은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